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 주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여러분들의 사명에 맞게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 잘 활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처음 왔을 때는 1년 내내 더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항상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당신에게 은혜가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당신에게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또 그 고지고대로 또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당신에게 하시면 그럴 필요는 또 없으시죠. 그렇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오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났습니다. 야고보서가 끝났는데 오늘 어떠한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기대하셨습니까? 오늘부터 7주 동안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표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유 있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유 있는 첫 번째 표적. 그럼 다음 주 제목은 뭘까요? 너무 똑똑하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좋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믿고는 있지만 사실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로 다닐 때에 아는 형님하고 둘이 기도원을 갔습니다. 왜 기도원을 갔을까요? 신학생이니까 뭔가 더 이렇게 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참 멀리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 지방이 아니라 그 충청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충청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기왕에 간 거 형하고 딱 얘기한 게 우리 금식하자.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고 정말로 능력 받으러 왔으니까 금식하자 하고 금식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저녁에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좀 분위기가 조금 쎄한 거예요. 쎄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 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따가 기도를 할 때 돌면서 기도하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다 너무나 가지각색인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해주시면서 막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그 형하고 둘이 얘기한 게 그래 첫날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루만 더 있어보자.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돌기를 시작하고 쓰러지고 막 그런 겁니다. 둘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고 빨리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실은 예전에 은사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좀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은사 사역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가운데서 봤던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우선 색깔은 분명히 안 변했습니다. 빨간색도 아니었고 화이트 와인처럼 누런 색깔도 아니었어요. 물론 맛을 보지 않아서 그 맛이 포도주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변했으면 저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참 이성적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분명히 기적인데 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으로 생기는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행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성과 아이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복음서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진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얼마만큼 할까요? 정확히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딱 들어가서 타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결혼 시간에 딱 들어가면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모든 결혼식과 그다음 모든 사진 촬영과 모든 것들을 다 끝내야 됩니다. 미국은 좀 더 길게 하죠. 아닌가요? 짧게 한가요? 제가 미국에서 결혼을 안 해봐서 여기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되죠. 지금 아내가 있는데, 그렇죠? 네,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결혼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대요. 이야, 말이 일주일이죠. 음식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죽어납니다. 그렇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보통 신부의 집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을 신랑의 집에서 대는 경우가 대반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비용은 신랑 측에서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 어머님은 누구 측 사람일까요? 신랑 측 사람의 친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3절을 보시면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예요. 그렇죠? 큰 문제. 우리가 명절만 돼도 제가 이제 어머님의 집에 가서 음식 뭐 했어요? 라고 가서 또 보면은 이거 했어. 제가 먹고 싶은 것이 한 두 끼 만에 떨어지면 뭐야? 왜 벌써 떨어졌어? 라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그 음식과 때로는 마실 것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아쉬움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기쁨과 흥을 유발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매개체였는데 그것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한 가정과 한 가정이 만나는 첫 시간 아닙니까? 시작하는 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가정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이 결혼식이 살짝 좀 깨림직한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릇을 딱 떨어뜨려서 깨져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만 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마음을 들 수 있잖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시작인데 뭔가가 결핍이 있고
뭔가가 부족한 것이 생기면 이 두 가정에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게 되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은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무엇을 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뭔 상관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버릇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의 어머님이 육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육의 아들로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말씀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집마다 그 앞에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깔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 흙바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발에도 분명히 흙이 많이 묻었을 것이고 손에도 분명히 흙이 많이 묻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들어올 때에 손을 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돌 항아리에 물을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앞에 물을 담아둔다고 해도 물론 깨끗한 물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일까요? 여러분 지금 수돗물 틀었을 때 그 물 마시십니까? 마시진 않죠. 여러분 다 물 사서 드시죠. 네. 즉 씻는 물하고 마시는 물은 분명히 또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 물이 깨끗하고 하여도 그렇게 깨끗한 물은 또 마실 만큼 깨끗한 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가 명령대로 하라고 했으니 그것을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연회장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먹어본 것보다 지금 새로 준 이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내가 그걸 아는데 지금 말하기는 그렇고 맛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주지 않고 왜 나중에 주냐? 보통에는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걸 주기를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좋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인데요, 신부와 신랑이 등장을 합니까?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혹시 등장하시면 좀 주십시오. 저한테 좀 보겠습니다.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대신 우리 인간을 비유하면서 얘기하죠.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함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을 포도주로 변함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무엇인가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존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 그냥 마실 것이 변했구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표적은 물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포도주라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져야 될까요? 인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그럴싸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죄인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서로의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선하십니까? 세상에 법도 필요 없고, 보시라니까요. 저 보지 마세요. 서로 법도 필요 없고 얼마나 착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손 안 드신 것만으로도 정말로 착하신 거예요. 왜냐? 손 들었으면 거짓말쟁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 죄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노출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규를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4살이란 말 들어보셨죠? 미운 4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에,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에 그 아이들 너무나 이쁘시죠? 근데 왜 미운 4살일까요? 말썽을 그렇게 많이 부려요. 그렇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깨트리고 흘리고 합니다. 정말로 미운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 아이한테 아유 저거 확 그냥 쥐어 박을까?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는 우리 안에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큐티를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여들 그 죄가 온전히 다 사라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들 그 제도가 우리의 삶을 죄성에서 완전 벗어나게 합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방법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 단순히 그저 사랑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 그 희생과 사랑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사랑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사건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잔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 잘 열었는데, 화려하게 쫙 열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음식도 없네. 이 집은 장치를 잘 준비한 거야 뭐야. 사람들 속닥속닥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할 거면 왜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사람들 잔치 준비한 사람, 아유 저럴 줄 알았어. 헛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자기 결혼식하고 비교합니다. 아우, 내 결혼식은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잔치에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준비한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 어떠한 말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고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으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일까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너네의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너네의 믿음을 통해서만 너네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게 믿음인데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것은 큰 믿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올 거예요. 뒷집에 가서 포도주를 구하여 올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야,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와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 시키는 대로 너희는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들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바라봄과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보일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가는 건 철저하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과 환경들이요, 녹록치 않아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주변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만 나아가 그저 부족합니다. 하인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표적은 순종의 결과를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포도주의 부족함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함께 잔치에 온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부족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은 왜 이제서야 좋은 포도주를 주냐? 전심 말짱할 때 좋음만 느낄 수 있게끔 좋은 포도주를 먼저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라고 말씀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동이에 물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 항아리가 몇 리터인지 아십니까? 약 40리터래요. 40리터. 그럼 이게 6통이 있다고 한다면 하인들도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물 사실 때에 그거 하나가 20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12번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아기까지 채우래요. 그리고 갖다 주래요. 그리고 마시게 하래요. 하인들의 제정신이 이상은 예수님을 제정신으로 봤을까요? 제정신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말씀 속에서 어떠한 토도 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움직여서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게 갖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갖다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절대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건이 자신들 눈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사건을 본모로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잔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의 의미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만 이야기하며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느냐? 마치 마리아와 같이 말이냐. 너는 말도 되지 않게 물을 동을 항아리에 채워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것을 너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내가 믿고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 없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영역이 그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것은 기적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시고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해야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저 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닌 믿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